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시다. 아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배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쁘고 잘되고 형통할 때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항상 한결같으시다. 한결같으시다. 내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정말 높은 산과 같이 파도가 치는 꼭대기에 설 때나 그 바다 끝에 거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참 어렵지만 그렇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막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복이 오는 것 같고, 근데 막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건 따라합시다. 그건 내 생각. 내 생각. 그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 내 생각. 그건 그냥 우리 생각이지. 당신 생각 그런 저거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광풍을 지날 때 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를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광풍을 만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광풍인 거죠. 그 사람들은 평생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큰 문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머천트, 상인이라는 거예요. 해상에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육지에서 해상 무역을 하지 않고 큰 바다 위에서 하느냐? 당시에는 해적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을 지켜줄 만한 보호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배가 한 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 본문에 보면은 바다 위에 배들을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쓰는 거예요. 여러 배들이 함께 가서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강도가 만나면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적들이 참 많아요.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이지만 당시에는 어때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당시 이 해상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 해상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이게 해적으로 변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다 취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죠.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당시에 무역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금과 은과 노시나 구리나 그 다음에 향료나 향품이나 그 다음에 성을 지을 때나 집을 지을 때 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들이 다 배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육로를 통해서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스팔트가 깔려있지가 않아. 다 산길이고 사막길이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땅에 사는지 몰라요. 지진 하나 없는 땅. 정말 우리가 잘 살면 우리는 대륙으로도 선교를 갈 수 있고 해양으로도 선교를 갈 수 있고 여차하면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도 갈 수 있는 엄청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를 잃어버려서 문제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바다와 접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해양 민족들이라고 하는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그 해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맡고 있는 거기를 뚫고 지나가서 해양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건할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가 나와요. 와서 많이 들어봤죠. 두로와 시돈이 바로 페니케아라고 하는 그 땅의 이 나라 수도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해안권을 꽉 잡고 있어서 이들과 화합을 맺고 이들이 연합하여서 해상무역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자들을 받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변하면 뭐가 된다? 해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바탕 삶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큰 물에서 배를 띄워놓고 해상무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페니케하고 바벨론인 줄 알았는데 두로와 시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즉 광풍이 일어나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한글을 모르는 거야? 못 듣는 거야? 아니 바다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는 그 광풍이 일어나는 우리 삶도 그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적용까지 시켜줄 정도로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보통 설교할 때 요 정도는 감안하시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처음부터 자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려면 삶 속에 시련이 일어나 우리의 삶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매칭을 시켜야죠. 믿으시면 합니다. 이걸만 다 깔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성경 안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몇 가지 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4장 22절로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큰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보고 너는 배 타고 바다 건너로 먼저 가라 그래요. 가다 먼저 가 있어라 그래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자, 오병이의 사건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니 오병이어도 모르는 거야? 아 이걸 설명 다시 해야 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에 그건 다 합쳐가지고 보통 한 15,000명, 1만 명을 잡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배가 굶주린 거예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빨리 보냅시다. 그래요. 왜?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데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줘라. 야, 이 오병이를 생각하고 있네.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여하튼 막 안 돼. 너희한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예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가 있나 이다. 가져와. 자, 어떻게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서 하늘을 축사해서 자 떼어주면 갖다 줘라 그랬죠. 갖다 주고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개가 남은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날 이렇게 틀어지게 쳐다봐. 너무 사랑이 뿅뿅 오잖아. 며칠 안 남았다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는데 자 12광주리가 남았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떡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 자, 여러분 같으면 떡 갖고 좋아하겠어?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하겠어? 예수님. 아니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하지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내가 산에서 기도할 테니까 너네는 지금 저기 배 타고도 먼저 건너가라 그러면 여러분이 한마디 하셔야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야죠. 제자들이 아무런 대답도 안 해요. 오케이. 예수님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는 빨리 가겠습니다. 왜? 그들 손에 뭐가 들려있다? 떡광줄이 하나씩 가득 들려있는 거죠. 당시에는 먹을 것만 챙겨줘도 어떻게 돼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저축하고 살고 집 살 생각, 차 살 생각 안 한다니까. 하루하루 먹으면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불리 먹은 적이 몇 번 없어요. 얼마나 배고프면 길거리 가다가 남의 밀밭에서 밀을 까먹겠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떡 한강줄이씩 갖고서 예수님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12강줄이었겠냐? 제자들 뭉탱이 하나씩 있는 거야. 왜? 11개면 한 놈이 싸울 거 아니야. 야 네가 들게 내가 들게 뭐 얼마나 싸우겠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평해. 하나씩 들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담아도 안 듣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빨리 잘 배를 타고서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왜 급하게 떠나야 돼요? 왜?
아니 아직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 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얼른 들고 자기네들 그 길 건너러 가려니 얼마나 땡큐야. 그래서 배를 그냥 하나씩 갖고 싣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계셔야 안 계셔요? 배가 중간쯤 갔을 때, 바다 중간쯤 갔을 때 그들이 드디어 풍랑을 만나게 돼요. 자, 풍랑을 만날 때는 언제 우리에게 풍랑이 오느냐? 예수님과 떨어지면 풍랑이 옵니다. 아니 그럼 세상 사람들 매일 풍랑 맞고 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관심도 없다. 예수님은 관심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저렇게 살게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물으시는 거죠.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사는 방법이 있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서 막 지나갈 때 험난한 풍랑이 일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다 버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분리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불행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행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제 뭐 세상으로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풍랑 건너갖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언제 돌아오려고 거길 가?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일단은 50세가 넘어가면 예수님 믿고 가셔야 돼. 회복 능력이 없어. 쟤네들은 어떻게 하다가 세상과 부비면서 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안 돼요.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내가 이제 부비고 풍랑 한 대 맞잖아요. 그러면 회복될 능력이 없다니까. 이미 엔진이 안 돌아가. 돛을 올려도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아. 다 구멍난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배 하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최고 좋아요. 이상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 말이 광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광풍은 바로 그때 온다. 내가 예수님의 삶과 분리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광풍이 불면 큰 시련과 환란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가 확인하면 돼요. 주님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요즘 시대가 예수를 버려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왜 한국 교회들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된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느냐. 한 번 기독교가 전 세계를 뒤이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저와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 문제만 있으면 너 교회 가라 그랬어요. 교회 가면 해결된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교회를 가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걸 보고 예수에게 내 삶을 올인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요즘에 그런 시대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이 마태복음의 14장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떡광주리 들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떡광주리에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독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 중심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풍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풍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풍랑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엄청난 기적들이 내 삶에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기도한 거 응답받아서 또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내 삶을 열심으로 걸어가겠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2차 풍랑, 3차 풍랑은 언제라도 바다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예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못 누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풍랑이 언제 옵니까? 나는 예수님과 분명히 가는데 내 삶에 예배가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에 풍랑이 다가올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마가복음 4장 36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또 배를 띄워 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근데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가판 위에서 니나 너 뱃놀이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드시네. 가끔 이렇게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이 고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평상시 내가 쓰던 말 같지? 성경에 있는 거룩한 말 할 때는 내가 평상시 안 하는 말이라 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차차 그러니까 막 들어오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배에 분명히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가판 위에서 자기들끼리 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저의 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관계가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제해야 된다는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걸어가는 길에 저 사람과 함께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걸 동행이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서로 밀치면서 자기의 길을 가는 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먼 길 속에서도 함께 마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마주보며 어떻게 걸어가요? 대화하면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더 친하면 손을 잡잖아요. 제가 박 전사님하고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어떤 이 붐이 있었냐면 다 손잡고 다녔어요. 그게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 얘기 듣자고 한 게 아니야. 그때는 다 손잡고 다녔어. 여자나 남자나 친하면 다 손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아유, 그런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 친구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다녔다니까. 지금이야 쟤네 뭐야 이러지만 그땐 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하고 살아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는 친구는 많이 없는데 그때 그분이 그랬다고. 집 떠나서 대학교 신학교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만난 친구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친구였다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친구였어요. 그리고 10년을 같이 살았어. 한 방에서 가족처럼. 그러니 손잡고 다니는 게 당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고서 캐나다를 갔어. 손잡고 가는데 사람들이 난 왜 쳐다보는지 몰랐어. 거기는 선진국이잖아. 야, 선진국은 이미 그거에 뛴 거지. 그걸 몰랐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그러고 교회를 다니고 한참 다녔어요. 한 6개월쯤 됐어요. 그때 2세 목사님 필립이라고 있었어요. 그 필립 목사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 2세 전사님인데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좋아하냐? 그래서 야. 그래서 몰라 그랬어. 우리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손잡고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캐나다에서는 손잡고 다니는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말하는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야, 그거는 동성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러고 다닐 때 우리를 쳐다봤던 그 많은 시선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심지어는 어떤 걸 당했냐면 햄버거집을 이렇게 애기를 들고서 샘무리를 유모차에 싣고서 박 전사님하고 저하고 피토버로를 갔어요. 햄버거집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우리한테 주문도 안 받는 거예요. 어레원 이런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동양인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지. 둘이서 멀쩡한 청년 2명이서 애기 유모차 하나씩 끌고서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있으니 무슨 생각을 했겠냐. 우린 좀 땡큐 그러고 나왔지. 햄버거 하나 줬으니까. 뭔 얘기가 될 거였지? 동행. 그때는 그랬다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누가 원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혹시 그런 거 염려하는 거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는 게 동행이라니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같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저분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인생을 나누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교감 있고 관계를 갖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올라서 항해를 같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저 바닥 밑에, 자기들은 위에서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은 동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물어요? 큰 풍랑을 입니다. 큰 풍랑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어도 예배 가운데 예수를 못 만나면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풍랑은 와요. 내 삶에 풍랑이 다가왔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삶에 왜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느냐?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더 멀리 항해를 이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소일이는 이제 배 고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풍랑이 내 삶에 아직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지. 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야? 부모가 맡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거친 것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미 한 번씩 맞은 이제 뭐 30대 되던 우리 태근이 같은 애는 이미 한 대씩 맞은 애야. 얼마 초췌해보여. 파산 직전이야. 야 생각해. 첫 번째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가. 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니까. 풍랑 만난 사람들처럼 열심히 죽고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오늘 본문만 말씀 봐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리 구르며 저리 조며 취한 자같이 열심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발버둥치고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풍랑 만난 사람들이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 던질 필요가 없어.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안 살아서 풍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풍랑이 온다면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지, 예수님과 교제는 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삽시다. 아니, 여러분은 뭐 저처럼 3시간씩 기도하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의지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지. 그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부담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뭐예요? 아니 우리 살리자고 준 건데 그게 왜 여러분의 삶에 예수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고 사십시다. 아니 근데 예배도 잘 드리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있는데 내 삶에 그런데도 풍랑이 와. 그런데도 풍랑이 올까? 질문을 던지지만 성경은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요. 그 뭐예요?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풍랑이 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25절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고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이 실수와 잘못이 아니어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는 회개하고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광풍이 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광풍을 일으킬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바다 위에 광풍을 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요나가 그 광풍을 만나기 전에 니느웨로 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뭐라고 서원했어요? 당신의 말씀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 땡큐, 너 꼭 그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 자, 요나의 신앙과 믿음의 한계는 니느웨 앞에까지야. 그가 서원했던 모든 기도의 서원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니느웨에 가기 전까지. 그런데 니느웨를 가라고 하니까 요나의 신앙과 믿음에서 딱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 우리는 전부 다 신앙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믿음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경계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아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를 보낼까? 왜 굳이 그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까? 요나밖에 없어. 내가 뛰어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 죽잖아. 주여,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정해놓은 한계는 여기라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만 나한테 요구하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건 내 한계예요. 여기서 일하면 우리는 왜 한계를 정해놓냐면 내가 할 수 있거든. 내가 재밌거든. 내가 즐거워요. 이 안에서 내가 일을 한다면 난 죽을 각오는 하되 죽지는 않아.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너 죽고자 한다며. 그러면 니네로 가. 목숨 걸고 가. 왜? 요나밖에 없으니까.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니느웨 가면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한국까지는 간 거예요. 한국까지는 갔는데 여기는 니느웨로 가는데 여기는 다시스로 가는데 갈등하다가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쓸어서 그 바닥 밑에 가서 몰래 숨어 잠이 드는 거지.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지. 내가 그 밑에 가면 하나님이 날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지. 언제까지 참으셨을까? 언제까지 참으셨을까? 그 배가 바다 중앙까지 갈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엎으시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딱 배를 띄웠는데 풍랑이 있고 바람이 일었어. 그러면 바로 뛰어내려서 해변으로 도망쳐 왔겠지.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꼼짝 못하는 자리까지 중앙까지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가만히 뒀다가 갑자기 회리바람을 부리셔서 광풍이 일게 하셔서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입장이 죽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느냐라고 하니까 결국 요나가 뽑히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광풍이 오는 거예요. 광풍이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세 개의 이유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신 광풍인데 그 광풍이 뭐예요? 이유만 해결이 되어지면 광풍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내 삶에 왜 광풍이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느냐면 뭐야? 광풍을 멈추게 해야 되니까. 아멘. 멈춰야 되니까. 광풍 속에서 죽지. 어떻게 죽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지각도 뭐요? 그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요란치고 완전히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생존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그러니까 그 광풍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한 이유를 해소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 예수님이 내 삶에 없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돼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답입니다. 광풍이 이른 답을 찾아보면 그 광풍이 이른 문제를 해결하면 광풍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한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니까.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 삶에 예수가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에 예수가 있는데도 광풍이 찾아왔을 때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드디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요?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잠잠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내 삶에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내 믿음을 깨워서 예수님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고 살아왔던 삶이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다면 예배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실수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이 저래 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견뎌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이제 내 입술 열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가까이 찾을 만할 때에 찾으라, 부를 만할 때에 부르라 만나잖아요. 만날 만할 때에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 그때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나처럼 방향을 틀면 돼요. 방향을 틀면 돼요. 그런데 요나처럼 방향을 틀면 안 돼요. 엄청 힘들어. 그 물고기 속에서 살만 나겠냐고. 이제 나 죽었구나 생각되어질 때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기도해 봤는데 무슨 소용이냐. 다행히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는 워낙 커서 그렇지만 여러분 삼킨 물고기는 쪼만해가지고 소화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뱉어내기 전에 빨리 하나님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한 서원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자꾸 잡으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러냐라고 생각되어지면 방향을 틀으세요. 방향을 트는 것은 어디로 틀어야 돼?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지.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 삶의 정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일 때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서원을 갑자했을 때 그가 방향을 틀어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곳은 니느웨예요. 그의 서원을 드디어 갚기 시작할 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방향이 틀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삶의 터전에서 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상시대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 물에서 내가 해상 무역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인데 어느 순간 그 일상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들은요 하늘을 그때 당시에 과학 기술은 뭐가 발달했냐면 천기를 분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서 이때는 물이 범람하지 않겠구나, 파도가 치지 않겠구나, 광풍이 일지 않겠구나.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서 어떻게 예상하지 못했던 큰 광풍이 인 거예요. 큰 파도가 일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갑자기 야 만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해상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알고 광풍을 알고 바람의 주기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다에다 배를 띄워놓고 그 상업을 다 마칠 쯤에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일었다는 거예요. 왜? 분명 그 광풍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들의 평화로운 삶 속에 광풍이 일게 하셨어요. 그들이 큰 고난 중에 뭐요? 큰 어려움을 겪고 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대는 끝내 참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 어때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러한 광풍 속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심해서 저것들 봐라. 그래서 해갖고 광풍 일게 하셔가지고 막 살려주십시오 주야.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건져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큰 풍랑이 맞느냐? 그럴 수는 있어. 왜? 기도는 내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유를 먼저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 선하신 뜻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다가 끝나. 고생하다 끝나. 대파선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생명 건지고 나서야 우리는 그 이유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장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난을 줘서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평온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자들이죠. 지키시는 자들이죠. 이게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뭐가 유명하다? 바다에서 뺏는 것들 뭐라고 그래요? 해적이 유명하다니까. 이들은 큰 상선들이에요. 바다에서 무역을 해요. 이들이 배를 딱 띄우면 이들을 지켜보는 이들이 해변가에 즐비합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물교역을 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항구로 가서 그거를 팔아서 나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다 주위에서 그들이 배를 띄우면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들의 상선에서 무엇을 교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여러분 문헌들을 찾아보면 당시에 해적들이 얼마나 판이하게 이 판을 치고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풍랑을 보내시고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풍랑이 일면서 누구를 잠잠케 하신 거예요? 꿈쩍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배 안에서 죽겠다고 지금 시련을 당하고 폭풍을 당하지만 결국 여러분 31절 가기 전에 2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30절에 보래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라고. 만약에 풍랑이 일어서 그 상선들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야만 했다면 자기들이 무역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서 잃어버렸다면
그 바다 가운데 풍랑 가운데 광풍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건져낸 것이 자기의 목숨 하나라면 그들은 평온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랑 중에 누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의 모든 걸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풍랑은 그렇게 거세야 됐어요. 왜? 그들보다 바다에 더 뛰어난 이들이 준비하고 있거든. 그들이 출발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바다를 요동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본의 뜻을 보내주시. 결국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내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내 삶에 이런 걸 찾아올 때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당신의 자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번 내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도록 내 세상이 내 것을 취해가도록 자녀의 것을 취해가도록 우리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환란이 찾아오면 환란 중에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여러분에게 정말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걸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셔 기도하게 하신 바로 그 뜻을 우리 하나님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로 수정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기대했던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 세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분명 두 분이라 했는데 세 분이에요. 아니 두 분이라 했는데 한 분 꼽사리 껴서 오는 거예요. 저도요. 그러면서 왔어. 저는 분명히 권사님인 줄 알았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은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누구부터 할까? 밑으로 올라갈까? 아니 위에서 내려갈까? 일단 빨리 목사님부터 하고 해야겠다. 목사님 왔는데 목사님 딱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 하나는 딱 하나였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어. 그분이 저한테 딱 30분밖에 없었어요. 저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30분을 동안 하는 동안에 그분이 15분을 쓰시는 거야. 자기 목회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마음으로 무슨 기도만 했어요. 주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얘기하시니 기회만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거 하면서 그분이 한참 하다가 목사님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안 들렸는데 큰일 났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그 복음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다른 거 은사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우리는 분명 목회자들은 마음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어떻게 하셨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여기 그 성산수양관에 온 이유가 그거래요. 막 은사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공허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분이 여기 성산수양관에 윤호근 목사님 말씀 좋으시다고 거기 와서 말씀 은사 받으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1년 반 동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남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세상의 목사님들이 수만 명이고 수십만 명인데
그 목사님들 설교 다 요약해갖고 목사님이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찾으셔야죠. 오늘부터 말씀을 목사님이 직접 읽으세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목사님이 직접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진리를 캐내세요. 그래야지 목사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누가 얘기해 줘 목사님한테. 제가 얼마나 그 위기 하나를 넘긴 거예요. 그 다음 권사님 두 번째 레벨이 들어오신 거지. 딱 들어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큰 교회를 23년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 말씀이 딱 하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위기 때마다 살리시는 거예요. 진짜 위기 때마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근데 목사님 24년을 그렇게 섬겼는데 사실 제대로 섬긴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23년을 그러고 계셨어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랬어요.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막 그런다 그래서 권사님 일러오세요. 권사님은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잘 들었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 거는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 거기에서 무슨 은혜를 더 찾고 그래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하나님 은혜지. 이제는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은혜 받고 사세요. 그러면서 축복을 확 했어요. 예배 때 은혜 받으세요.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은 말씀으로 예배 때 기도를 해드려야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요. 의식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속이 후련하대. 가서 열심히 섬기세요. 그랬어요. 마지막 집사님이 남아 계시고 사실은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게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아직 집사님 직분은 뭐가 되느냐? 아니 권사가 되면은 영구직이니까 흔들림이 있어도 꺾이지는 않거든. 근데 이 집사님들은 아직 이게 잘 익은 열매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라도 버리고 갈 수 있는 분들이잖아. 그래서 상담할 때 막 민감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오셨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상담 오실 때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배 때 너무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에요. 야, 저분은 인생에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딱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지난번에 법정으로 걸렸던 그분이 있죠. 아니 그분이 들어오시네. 그래서 내 마음이 쫄린 거예요. 아니, 안 됐나? 근데 그런 분명히 된 걸로 들었는데 그분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지. 아니 나도 힘드니까 주여 말씀 주옵소서 그랬죠.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문제 해결되면 다음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문제 해결되니까 다음 문제가 또 오네요. 그래서 아니 그 문제 끝나고 나시면 뭐 문제 없이 살려고 그랬어요. 고난은 연속으로 찾아오는 건데 그 문제가 좀 심각하게 닦여진 것 뿐이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마음을 막 가르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구원된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됐으면 두 번째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 뭐 다른 뭐 크게 뭐 할 거 믿지 마세요. 저 예배 때 승리하시고 응답 받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죠. 라고 세 분을 다 보내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서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오늘도 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궁지에 몰아넣고 주님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 오늘 나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얼음을 걷고 다니네요. 아주.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주셔서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오. 풍랑이로서 우리의 삶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 중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해서 풍랑을 이겨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더 항해할 수 있고 그 깊은 물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